고통보다는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책을 읽을 때 그냥 무턱대고 책을 읽기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레포트를 쓰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책의 머릿말을 읽기 시작했어요. 책의 머릿말을 읽으면 기본적으로 이 저자가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가 다 드러나 있거든요. 거의 그렇지는 않지만 머릿말만 잘 봐도 전체적인 문맥이라든지 본문의 내용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서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책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서문에 자기가 무엇을 써야 하는지 또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를 다 써놓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음입니다. 서신서들을 보면 인사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들은 이 말을 인사말, 그냥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그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에 집중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서신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인사말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혹은 석포교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어때요? 은혜와 평강 때문에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쓴 저자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모든 성도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편지를 써내려간다는 겁니다. 시골에 계신 아버님께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겠죠. 메일을 쓰면 되지만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부모님 전상서, 찬바람이 부는데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써본 적은 없지만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아버님, 어머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서론을 써도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앞에다가 기름칠하려고 쓰는 말이 아니죠. 이 사람들의 말은 한마디도 영혼 없이 툭툭 던지는 그저 약장사 같은 말도 아닐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사말조차도 그냥 괜히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은혜의 결과는 항상 평강으로 나타나니까 그렇게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도요. 서론이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냥 워밍업이라고 해서 예열을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본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의 본론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하는 것부터가 본론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서론으로 꽤 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전쟁만 중요했다면 서론으로 등장하는 1장과 2장 별로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냥 가서 싸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많은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약장사 같은 말을 하셨을까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미가 있다기보다 의미가 넘쳐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눈여겨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덤벙덤벙 뛰어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어떤 준비를 시키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의 시작은 안 봐도 실패를 불러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된, 그것은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가보기도 전에 벌써 저것은 만약에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오히려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만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뻔한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왜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 이것이 모든 시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또한 드렸습니다. 우리들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야단을 칩니다. 어떨 때는 이 아이를 매를 댈 만큼 크게 혼을 냅니다. 그럼 아이가 혼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가 왜 그 혼을 나면서까지 그 아버지 앞에 앉아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분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덤비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니면요, 덤비겠죠. 이 말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죽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여호수아는 무엇을 해도 실패할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인식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싸움을 해도 때와 장소, 싸움의 방식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방식이라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 저거는 안 되겠어, 저거는 내가 무찔러야겠어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만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어떤 것이, 물론 전투에 있어서 아주 작은 방식, 그런 작은 방식은 나름대로 어떤 기술을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나름대로 어떤 군사 작전을 한다던가, 여호수아 나름대로 어떤 승리를 계획한다든가,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호수아가 뭘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악순환을 불러올 뿐 그냥 빌미를 제공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인식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놔요. 전쟁터에 내보내시고 낙하산 하나 주고 그냥 떨어뜨리고 나서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하면 지혜를 허락하세요. 필요하면 작전 명령이 새로 하달됩니다. 보급품이 떨어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감당하십니까? 하나님이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면서 그 믿음의 덕을 더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활성화되어서 그저 궁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리에 힘이 생기고 팔에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는 이와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가 싸워야 하는데 왜 싸워야 하는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목숨을 걸 때 목숨 걸 만한 일이 있어야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일을 누가 목숨 걸겠습니까?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이 충동을 먹지 못하는 일을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 아니고서야 아무 일이나 목숨 걸지 않을 겁니다. 정신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아무 일에나 목숨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으로 가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땅입니다. 여호수아는 만약에 전쟁하다 죽는다 하더라도 죽을 만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 또 덩치가 그렇게 큰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봐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가 하룻 강아지입니까? 그래서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드는 그런 불나방 같은 사람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해볼 만큼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발로 밟는 곳은 내가 다 주었노니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여호수아야, 너는 지금 내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싸움을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야 되는 어떤 사명 있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은 여호수아는 불가능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승리하게 해 놓으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러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잘 몰라도 계속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이런 말들을 깊이 알 수가 있게 하시니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를 일으키셨어요. 믿음으로 궁리만 하고 앉아있고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전쟁터에 빨리 보내줘, 빨리빨리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가기 전에 뭔가 하나님은 그를 영적인 준비를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냥 빨리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쟁터에 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영적인 준비를 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건 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중요하긴 하지만 이 말은 조금 다음에 보고요. 저는 오늘 그 뒤에 있는 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거를 지켜라. 순종하라, 그런 말이죠.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 구조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는 형통하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겠죠. 이것을 좀 더 폭넓게 꼭 전쟁뿐만 아니라 일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꼭 이루어야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형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다니고, 지금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은 율법을 입에 달고 다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율법을 입에 달고 다니라 하는 말은 주변 사람에게 율법을 설명하라는 말이기보다는 그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 말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있는데 알아 하면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계속해서 자기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노출되지 아니하면 어제 아멘 했던 것도 죄송한데요, 그 바로 다음에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쪽으로 좀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에 익숙했으면 익숙했지 하나님 쪽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때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아멘 하고 난 뒤에 잠깐 딴 생각하고 나면 아멘 했다가 그냥 친구 한번 만나고 저녁 한번 먹으면 잊어버리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노출시켜야 한다는 거죠. 계속 노출시켜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야 되지만 죄송하지만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이 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임해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묵상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내려오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한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게 이 말이지, 저게 저 말이지, 아니야 그때 설교 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때 못 들었네, 다시 뒤적거려서. 그러니까 이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머리에 있는 말씀을 가슴까지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이 뜨끈뜨끈해야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이 팍팍 쏟아지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있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마음에 내려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손과 발까지 또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거를 지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묵상해서 가슴으로 내려보내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하라. 손과 발로 하는 말씀이 내려가게 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게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러면 형통하다. 순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하면 그 말 뜻이 뭔지 잘 모르지 않아요. 사전 찾으면 순종이라는 말 다 나오고요.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순종 말은 설명은 잘 못하지만 대충 머릿속에 개념은 있어요. 그거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순종에 대해서 대단한 오해와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무질서해요.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삶도 다스리기 힘들 만큼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이 확고하게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철학도 있고 나름대로의 도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요. 이 질서 있는 삶은 자기를 굉장히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하기 싫은 것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굉장히 질서 있게 정돈된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종이 바로 그거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호와 말씀에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데 마치 땅이 하늘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십니다. 보통 우리가 큰 차이, 공통점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는 말이 이런 거죠. 하늘과 땅 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교훈을 듣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나름의 자기 철학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공자의 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할머니로부터 품에 안겨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좋은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불교식의 교훈일 수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런 것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난잡하게 살지 않고 무질서하게 살지만 않으면 그게 다 바른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종과 그게 뭐가 다르냐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의 이런 질서 있는 삶과 순종은 다릅니다. 순종은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 어떻습니까? 굉장히 질서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누구에게 돌을 던졌습니까? 예수님께 돌을 던진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뭐가 좀 다른지 보셔야 됩니다. 물론 보셔도 잘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알든 모르든 좀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서 질문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소극적으로는 원수를 맺지 말고 서로 돌아서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욕하면 욕먹기 싫습니다. 욕먹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나를 때리고 나를 아프게 해요. 그럼 나도 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실천하라는 것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까지만 말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좀 더 보십시오. 땅을 경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말합니다. 추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해요.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 종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게 빚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고 싶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실걸요? 그런데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 구조를 지금 머리에 넣어놓고 제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다니고 묵상해서 가슴으로 내리고 그리고 팔다리로 내려보내서 행하라. 다시 말해서 순종해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름대로 철학, 나름대로 어떤 삶의 원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지금 순종과 형통 중에 어떤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문제 1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승리를 계속 바라보거라. 승리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2번. 순종과 승리 두 개를 한꺼번에 보라.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3번. 승리, 형통 이건 잠깐 잊어버리고 순종에 초점을 맞춰라. 어떤 것일까요? 다 가르쳐 드렸어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뭔 말을 하는지 저를 보고 계시는 건지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예요? 3번이에요. 3번. 지금 문장 구조가 그래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시다가 하는 말씀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다고 했을 때 이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만족스러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야 행복한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하셨지 행복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죠. 너는 승리에 줄이고 목말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형통에 줄이고 목말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할까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것, 내 눈에 좋은 거 말고 내가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 기준을 가지고 보면 손해날 일이 너무나도 많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구하라.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말은 며칠 못 먹은 사람이,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신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하듯이, 물을 구하듯이 그렇게 그것을 원하고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행복에 줄이고 목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돼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많은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요. 장관도 빠지고요. 하여튼 뭐 의사도 빠지고 판사도 빠지고 검사도 빠져요. 왜 빠질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왜 빠져? 라고 하는데 왜 빠질까요? 그들이 무엇에 줄이니까 빠지는 거예요? 행복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빠지는 거예요. 행복에 줄이고 목마르면 행복을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짜고 아무리 장관이면 뭐합니까? 그게
더 좋으니까요. 형통에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제공한다고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런 것에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를 가면 실제로 형통한 것처럼 해요. 또 실제로 자신의 삶이 막혔던 것이 툭툭 열려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게 그런 거냐고요. 우리가 바라는 게 정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줄이고 목말라 하는 말, 그것 아닐까요? 다른 것을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너무 많아요. 왜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쪽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 무엇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되느냐?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좀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순종보다는 형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승리, 형통 이런 것만 날마다 꿈꾸고 있었다. 난 승리해야 돼. 난 이겨야 돼. 내 아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잖아. 또 모세하고 나하고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면 안 돼. 난 승리해야 돼. 어떻게든지 승리해야 돼. 이것으로 충만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에 줄이고 형통에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입맛에 맞게 살짝 바꾸는 겁니다. 아, 이건 이런 뜻이야. 아, 저건 저런 뜻이야.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요, 이 재해석 때문에 피를 토하셨어요. 목사들이 재해석하는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고 재해석 얘기만 나오면 막 그 목에 가래를 끌어가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승리에 줄이고 목말라 하니까, 형통에 줄이고 목말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승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이게 정답 아닙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이거는 아닌 거죠. 먼저라고 하는 것은 꼭 시간적으로 우선적인 것뿐만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이 내게 불리하던 유리하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든 아니든 간에 나는 어떻게 해요? 항상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한다 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해라, 그러면 형통한다. 순종해라, 그러면 너는 승리한다. 승리, 형통,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매일 단위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겁니다. 뒤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야 승리한다는 겁니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사람의 형통, 어떤 사람의 승리는 그 자체가 한 것입니다. 잠언 21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형통은 죄다. 뭐라고요? 악한 자의 형통은 죄래요. 어떤 사람의 형통, 어떤 사람의 승리는 악한 것에 힘을 실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악한 것이 이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것, 악한 것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 그 세계를 보면서 분개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악합니다.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승리는 사탄에게 힘을 실어주고 힘을 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좀비가 되게끔 만드는 승리도 있습니다. 모든 승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고 자기가 판단할 때 자기 계산으로 승리라는 것을 하게 되면, 얻게 되면 그것은 사람이 무슨 신을 믿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라 그래요?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만약에 나빴으면 하늘이 나를 도울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딱 거머쥐게 되면 뭔가가 나를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뭔가가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것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사마리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이래요. 어린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그를 존경한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젊은 사람이 존경하면 어른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사람, 젊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요. 어느 세계나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젊은이와 어른들 간의 묘한 갈등이 어느 세계에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은요, 어린애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다 존경한다. 이게 형통한 거잖아요. 얼마나 형통합니까? 이 사람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럽시다 그러면 전부 다 알겠다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땅을 이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통했죠. 그 정도면 승리한 거 아닐까요? 그 정도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잘 했겠죠. 그런데요, 그 사람의 형통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몬이 사도를 만나요. 처음에는 좀 더 높은 차원의 형통을 얻어보려고 돈 주고 기술 좀 배워보려고 했다가 베드로에게 된통 혼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을 따라다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형통을 그만두었다는 겁니다. 왜 그만뒀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우러러보는데 그 형통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 가요. 거기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렸으니 점 안 맞겠습니까? 귀신이 점 얼마나 잘 맞추는데요. 이것을 고용한 포주가 있었어요. 악덕 포주. 그 사람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매우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때문에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 이런 건 안 보십니까? 쫄딱 망했어요. 그렇게 형통하던 사람이.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요것 때문이었어요. 왜 이 사람의 형통을 막으시나요? 우리 이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그게 더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왜 막으실까요? 그 형통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이라고 하는 교묘한 방식으로 나의 입맛에 맞게 살짝 바꾸는 이런 악한 일을 해서 얻는 승리, 그래서 얻는 형통, 악한 겁니다. 악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악한 것에게 세력을 주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승리라야 할까요? 어떤 승리라야 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철저한 순종의 결과로 얻어지는 형통, 그것이 복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그렇게 해서 형통하게 되면 우리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잘 살고 내가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거짓입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형통해지잖아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게 할 문제는 아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이 있습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본론 아직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본론 전에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영적인 기준을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잘 맞춰갈 것인지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총리를 노렸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칼을 갈았습니까? 그것을 꿈꾸면서 뭘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꿈도 못 꿨어요. 감옥에 있는데 뭔 그런 꿈을 꿔요. 그냥 하루하루 감옥이든 종살이든 어떤 일이든 억울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뭐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큰 의미의 복으로 총리를 시킨 겁니다. 총리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전에 요셉이 하나님과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형통이 싫어서, 승리가 싫어서 그랬을까요? 눈 잠깐 감고 그냥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 제 해석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해버리면 편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형통과 그러한 승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진짜 잘 보세요. 정말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딱 뽑혀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 중심을 보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형통과 눈앞에 보이는 승리가 있는데 일단 그것을 뒤로 제끼고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순종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목사지만 이 말씀을 저에게 대입시켜 보았을 때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고 그냥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죠. 머리에 있던 걸 가슴으로 내려보내고 가슴에 있던 걸 손 발끝까지 내려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움직이게끔 한번 살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더 좋은 건물, 더 좋은 집, 더 좋은 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건 정말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처럼 순종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것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맡깁시다. 우리가 해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순종의 결과는 또 항상 어떻게 해요? 형통과 승리로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순종, 그것에 집중하셔서 여러분의 가지가 담장을 넘을 때에 많은 사람이 복받을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든 삶에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 할 텐데요. 아주 짧은 찬양입니다. 찬양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한 2번 정도 이렇게 따라 불러보시면 이 찬양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